자,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Yeah, welcome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the Lord in this service. Whether it's cold, it's really the winter has begun this week, but we are expecting the exciting Christmas Sunday next Sunday. So. But this coming Saturday, we will have a Christmas Eve event from the 6 o'clock, so Christmas Eve night. So it will start with eating together, potluck. potluck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가져오셔야 됩니다. 내가 먹을 거 집에서 반찬 이렇게 한 가지씩 가져오셔서 먼저 6시부터 식사를 하시고 식사가 끝나면 7시에서 7시 반 사이쯤 되겠죠. We're gonna have some happy time consists of carol songs and then Christmas message and games and fun and gifts. So please join in this special time. Saturday 6 o'clock입니다. 토요일 6시. And then we church sent our Latimer offering this year. Its total amount is $530. 530불을 우리 남침내외 선교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Church calendar is ready on the table, so don't forget pick it up your calendar as many as you want. 이번 금년에 너무 많이 오달해서 성도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Next Sunday, Christmas Day, we will have a Christmas recitation contest, as I announced. 그래서 주보에 나온 대로 예배 후에 아마 소예배실에서 instead of here in the small worship room, we're gonna have a Bible recitation contest. 할 테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번 주 열심히 외우시고 많은 상품도 받으시고. After this service and after the fellowship, we're gonna have a business meeting. 사무총회 있겠습니다. Today, the Joy District will have their meeting. 희락구역, 희락구역 구역 모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인도와 도우심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의 보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온 영혼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 성탄절 전에 대강절 주일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선고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우리 온 목소리로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중의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아멘.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답 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답 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백대로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예수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우리의 소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을 온 맘 다해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여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님, 우리의 고백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완전하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 벅차고 벅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잊고 살았던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지금이라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엄청난 축복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기다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찬양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2월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버리고 다짐하는 귀한 달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기쁘고 즐겁게 다정한 이웃이나 친지들을 기억하며 행복해하는 복된 달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온 인류의 제약으로 분리된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기꺼이 외롭게 말 구유에 놓이신 우리 아기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높고 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 은혜의 달입니다.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가장 의미가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더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넘치는 말씀 앞에 앉아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이 다스리고 인도하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글로리 공동체의 마음이 뜨거워져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축복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체의 현저한 일, 곧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남아있다면 회개의 영이 각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진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많은 인생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함을 입어 다 용서하셨고 징계와 채찍을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고 이미 선포하신 능력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해 보이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기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배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령 받아 능력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마지막 달에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배운 것에 머물러 있는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 매일 새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자 결단하며 새 맞을 준비를 잘하는 글로리 침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This time we will try to memorize the 3 Bible verses we memorized several weeks ago. So the first one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2장 자 14절부터 시작. 잠언 12장 14절 말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서 12장 14절 말씀. 자, 두 번째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마지막 갈라디아서 시작.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예, 모두 다 잘 외우시네요. 아마 다음 주에 피 터지는 대회가 있지 않을까. 모두들 열심히 다 잘 외우실 것 같습니다. 헌금, 예, 헌금위원 어디 가셨나요? 예. 입지 마시고 그냥 예,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성경 바이블 벌스는 우리 사분기 3개월이 아닙니다. 하반기 6개월치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6개월치를 다 외우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저희들이 또 마음을 담아 귀한 헌물을 하나님 전에 드립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며 저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며 하나님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2월 달 마지막 달 2주를 보내며 각 가정에 각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Today's message is from the Word of God, Philippians chapter 2, verses 5 through 11.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Just for your information, English members, I encourage you use a receiver instead of your own cell phone, because the translator is here, so it's better for your clear hearing. Chapter 2, verse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이사 한 번씩은 해보셨죠? 언제 이사합니까? 이사할 때는 이제 돈을 좀 모으고 여유가 돼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나은 삶으로 가려고
이사를 하죠. 물론 쫄딱 망해서 다운사이징하는 unfortunate한 이사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원하는 이사는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이사는 좋은 집으로 더 나은 삶으로 더 행복을 위하여 이사를 갑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사하신 날이죠. 이사하신 날. 어디서?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예.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사는 좀 다릅니다. 밝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어둡고 죄 많은 곳으로 이사하셨어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서 무지와 방황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예, 이 예수님의 이사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이사한 것이 아니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손해보는 이사를 하셨을까? 왜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오셨을까? 왜 영광과 기쁨과 찬양과 존귀를 버리고 왜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오해받고 천대받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섞여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쁜 이사를 하셨을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으로 이사한 날인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사할 때 예수님이 안 좋은 대로 이사를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사를 하셨을까? 그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왜 이사를 하셨을까? 이유를 보기 원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이사하셨을까?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며 내 목숨을 많은 자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이사를 했어요. 누구를 섬겨요?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살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 인간들을, 이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백성들이 함께 살더라.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자녀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대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사하셨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사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같은 목적입니다. 우리 필요가 뭡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욕심이 그거밖에 안 되세요? 응? 욕심이 왜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 필요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필요는 영원히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누리며 고통 없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필요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필요를 섬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알려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스스로의 생명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필요 똑같이 우리 구원이죠. 그런데 그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려면 포기를 해야 돼요. 뭐를? 하늘나라 천사들의 영광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으로서 받는 존귀함을 포기해야 돼요. 인간으로 오면 육신을 지니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돼야 돼요. 피곤함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광스러운 교제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He emptied himself.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He gave up his prerogative. 자기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이사할 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려놓겠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필요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특권, 나의 존귀함,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겠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비워본 적이 있습니까? 예?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나를 섬기려고 말고 남을 섬기려고 나를 내려놓은 적, 비운 적이 있냐? 여기는 다 있어요. 애를 낳아본 분이라면 다 있어요. 예? 저를 생각해 보니까 한 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나를 비운 적. 물론 자원에서는 아니죠. 예수님의 강권적인 마음에 그냥 순종한 건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유학 온 것은 사실은 목회를 하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 그 답을 받고 그러면 신학교 교수가 되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박사과정까지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 마치고 박사까지 쭉 한 2년 차가 됐을 때 그때 제가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인디애나의 그린우드라는 곳에 한국분 여자분 4명, 5명이 계신데 예배 인도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1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때 노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전에 얘기해서.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 다 노했어요. 공부 못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 학생이 시간도 없는데 그 2시간 올라가서 예배 준비, 설교도 성경 공부, 뭐 신방, 아무리 주말만 하는 목회지만 목회까지 할 수는 없다. 학생들이 다 안 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1년 전에 노했는데 똑같은 주문이 왔으니까 저도 지금 노해야 되는데 이미 마음에는 정해져 있어요. 공부에 방해돼. 둘째, 이 재정, 경제적인 손실. 내가 주중에 이렇게 아침마다 일하고 또 일요일이면 교회 가서 사역하고 이렇게 사례비를 받고 주중에 또 좀 일해서 생활하는데 이거를 주말 사역을 그곳으로 올라가면 그리고 주중에 피곤해서 주중에 일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지. 경제적으로도 안 되죠. 그 다음 아이들이 어려요. 8살, 5살인지 7살, 4살인지. 하여튼 아이들이 어려서 2시간 올라가서 애들 뭐 한국 사람도 없고 애도 없는데 자기들 방 안에 가둬놓고 예배 끝날 때까지 TV 틀어놓고 나중에야 옆에 미국 교회 소속된 미국 교회 보냈지만 애들 한동안은 이렇게 갇혀 지냈어요. 그래서 뭐 따져보면 무조건 노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무조건 노 할 수 없다.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한 달만 기도해 보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이상한 도저히 나는 생각할 수 없는 한번 해보자. 한번 발들여 보자. 예배인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주님 뜻인가 보다. 막 여러 가지 걱정도 되는데 그냥 순종했습니다. 나를 비운 거죠. 내가 누렸던 특권, 내가 가지고 누렸던 안정감, 여러 가지 시스템 갖추어진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사역도 공부도 여러 가지 두렵지만 내려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2007년도 처음에는 제가 그분들을 섬겼는데 좀 지나니까 그분들이 저를 섬기는 거예요. 막 올라갈 때마다 막 반찬을 막 이렇게 싸주시는데 한번 가지고 내려오면 막 거의 한 일주일 먹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겨울철에 잘 아시겠지만 겨울철에 양복 두 벌이 있습니다. 이 두 벌 다 그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지금 15년 됐는데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좀 많아지니까 사례비를 올려준다. 제가 밑에서 일하던 것보다 만큼이나 넉넉하게 경제적인 염려가 없어졌어요. 아이들도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뭐 토도 하고 막 멀미 때문에 영희가 내리자마자 토하고 이렇게 힘들어서 고생했는데 뭐 좀 지나니까 건강해지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에 목회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회 경력이 된 거예요. 목회 경력 소위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에 목회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물론 박사님 마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목회로 마음을 바꾸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날 여기 있는 건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렇게 주님의 뜻에 어쨌든 뭐 억지지만 제가 자원하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오히려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주셨다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섬기려고 하면 내 거를 비워야 돼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자기 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내려오셨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면 우리를 비워야 돼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청소를 자기를 못 비워. 나는 나이가 많다 이거죠. 아니 나같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바쁜 사람에게 이걸 해라고? 내 시간을 못 비우지. 뭐 이렇게 내 자존심을 비우라고? 여러분 내 것을 내 시간 이거 아무것도 안 비우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온전히 우리를 섬기려고 자신을 비운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과 당연한 거. 이거를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섬기기에 오신 예수님 우리 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섬기려고 나를 비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원이죠 한마디로 구원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울 뿐만 아니라 더 하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내려가셨어요. 여기에 7절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가 뭘까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된 건 종의 형체예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려고 사람 됐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섬기려고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죄값을 담당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죄 없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지녔다. 인간이 됐다는 뜻이죠. 인간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죄 없는 사람으로 사시고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인간으로 돼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자신을 믿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해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렸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했겠어요? 가족들도 놀렸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상 우리와 같은 안락한 가정, 안정적인 수입, 편안한 잠자리 그거 다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평범한 삶을 살라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 뭔지를 알려주고 결국은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죄 없는 희생양이 돼서 희생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려고 왔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3년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 사명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목숨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더 내려가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지니사 일반 사람보다도 더 내려가서 섬기고 결국은 목숨까지 다 내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더 내려갑니까? 가장 내려갈 대로 내려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가룟 유다가 로마 장병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죠. 체포하려고. 그래서 막 체포하려고 할 때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들 하면서 체포하려고 온 로마 병정의 칼을 뽑아서 머리를 치려고 휘둘렀는데 이 병사가 피하는 바람에 귀를 잘랐죠. 말구에 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습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칼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내려놓은지 아시겠죠? 베드로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12군단 된 천사 와서 다 죽일 수 있는 걸 모르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온 세상의 죄값을 지불하겠느냐? 어떻게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겠느냐? 어떻게 천국 문이 구원의 길이 열리겠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이 모든 일이 있을 걸 아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어떤 오해가, 어떤 핍박이 있을지, 어떤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셨어요. 그러나 종의 형체를 지니고 자기를 낮추셨다. 이게 예수님이 내려올 때, 이사할 때의 마음이셨어요. 무슨 마음이셨을까? 아유, 억지로 하셨겠지.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억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험한 줄 알았어요.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우리들의 필요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원하여 자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바깥에 볼일을 보러 나갔어요. 어쩌다가 시간을 많이 소비했어. 보니까 3시가 됐네.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밥을 안 챙겨줬어요. 어떡하겠습니까? 3시가 돼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부엌으로 가죠. 자원해서 종의 형체를 지녀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서빙을 하는 거예요. 왜? 굶었으니까. 그 피로가 보이니까, 얘들이 굶었다는 그 피로가 보이니까 자원해서 내가 종의 형체를 지녀서 섬긴다는 생각도 없어요. 저들을 먹이겠다는 생각밖에 없죠. 서빙하고 음식 만들고 내가 기꺼이 종이 되는 것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배부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저들을 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을 채울 수가 있다면, 그 귀한 영혼들을 하늘나라에서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 저를 던지겠습니다. 기꺼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자기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자기를 낮추사.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이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둡고 누추한 그 영광스러운 것을 버리고 어둡고 누추하고 죄로 얼룩진 이곳에 이사하심으로써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생명으로 이사시켰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여기 왜 오셨는가?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손해보는 바보 같은 이사를 하심으로써 우리를 영광스러운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의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이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려는 사람이죠. 종의 형체를 지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신시내티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버 더 라인, 독일 말인데 강 건너라는 뜻이죠. 이 오버 더 라인 지역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신시내티가 사실 얼마나 아름답고 음식도 좋고 공원도 좋고 미국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맨날 뽑혀요. 아주 탑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도 안 위험한데 왜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냐? 오버 더 라인 지역 때문이죠.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흑인들이 다 모여 사는데 하루에 한 명씩 죽어요. 자기들끼리 총 쏴서. 마약이 고래되고 지나다 보면 이제 저기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볼 수도 있어요. 그 위험한 곳에 한 몇 블락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리빙 워터 처치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리빙 워터. 우리 교회도 10년 이상 후원하고 음식도 후원하고 이렇게 헌금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죠. 지금 독립돼서. 이 리빙 워터 처치가 어떻게 세워졌나? 여기 아시다시피 UC 교수였던 김요한 교수님, 물리학과 교수, 그리고 의대 교수였던 폴 김 교수님. 폴 김 교수님은 하버드 나왔다 들었어요. 두 분이 이렇게 이제 김요한 교수님이 신학해서 목사가 됐죠. 교수 신분으로 있으면서 두 가정이 의기투합한 거예요. 저들을 섬기자. 그래서 두 가정이 자기 집을 다 팔고 저 가봤는데 그 오버드라인 한복판에 3층 빌딩을 샀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좁아요. 거실도. 3층이지만 밑에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1층은 공용 거실로 쓰고 2층은 김유한 목사님 가정이 살고 부부가 살고 3층은 폴김 목사님 부부가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어두운 곳, 죄 많은 곳, 소망 없는 곳, 예수를 모르는 곳에 그 안에 들어가서 두 교수님이 같이 살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 리빙 워터 처치입니다. 두 분의 그 종의 형체를 지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내려가셔서 지금은 그 교회가 굳건히 서서 지금 김요한 목사님 아드님이 뭐 하신다는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후원하지 않아요. 지금 완전히 자립돼서 전국에서도 많은 후원도 있고.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세요. 섬기려면 집 팔아야 되나? 섬기려면 그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한도만큼 하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그분들처럼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들도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 크리스마스에 이사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를 섬기려고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그렇게 낮추시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네? 높은 곳, 대접받는 곳 그걸 내려놓고 이왕이면 이제부터는 참 섬기며 내가 필요한 곳으로 예수님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시죠? 우리나라 조선, 한국 5,000년 역사, 조선 500년 역사 찌질이 가난하고 미신이고 우상이고 도박하고 여자 아이를 뭐 그냥 집신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 없는 정치 지도자들은 맨날 자기들 정치 이끌면 싸움만 이런 소망 없는 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19세기 후반부터 해서 20세기 초반까지. 이 미국 선교사들이 여러분 미국에서 뭐 이렇게 뭐 그냥
할 일 없어서 온 줄 아십니까? 이 미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학벌이 높아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도 뉴욕대 나왔어요. 굉장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때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학생 선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엘리트들이 선교에 헌신을 했어요.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망한 청년들이, 그 장래 총망대하는 그 똑똑한 청년들이 조선이라는 나도 보도 들은 적도 없는 자기들을 받아주지도 않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 들어오지도 못하고 일본에서 한국말 연습하고 겨우 길이 열렸을 때 조선에 들어왔어요. 흑구둥이 속에서 무지 속에서 서로 속이고 싸우고 엉망진창의 미신 속에 환영해 주지도 않고 이런 조선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미국은 어떻습니까? 건물이 서고 자동차가 다니고 미국이 천국이라면 여기는 지옥이에요. 여기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가르쳐야 되겠다. 모아서 언더우드 목사 이과에 나봐. 수학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고 연세 전문대, 연희 전문대, 그 연세대학이 됐죠. 나중에 이제 고종 황제 신하 민영 그 사람을 이제 치료해 주니 고종 황제가 아이고 이거 서양 의사가 잘하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그 서양 그 선교사 의사 출신을 후원해 줘. 그게 최초의 병원 광해원, 나중에 제중원이 된 거예요. 알렌 선교사님이죠. 그분이 미국에서 의사 하시던 분이 선교한다고 한국 와서 최초의 제중원 의사가 된 거예요. 자기만 혼자 하니까 일손이 딸리니까 미국에 연락해서 의사 선교사들이 한국에 막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의사 선교사들이 미국에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 말도 안 통하고 여기에 그냥 시설도 없고 와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풍토병 전염병으로 죽었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 엉망진창인 이곳에 왜 왔겠어요? 섬기려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려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데 다 몰두해 있습니다.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더 부유해질까? 어떻게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더 재밌게 살까? 은퇴하면 따뜻한 아틀란타 가서 어떻게 한국 음식 맛있게 먹고,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생각이 나를 어떻게 잘 섬길까 이거예요. 생각이. 좋아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가치가 있는가요? 평생 나를 섬기다 천국 가면 이게 가치가 있을까? 보람이 있을까? 예수님이 보여준 그 마음, 그걸 생각해 보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준 마음은 뭡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마음이죠. 저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그들을 섬겼을 때 나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지녀 나를 낮추어서 내가 섬겼을 때 그 영혼들이 삶이 변화된다면,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영혼들이 희망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성장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다면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이에요. 크리스마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뒷걸음을 쫓아갑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나를 못 섬겨도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는 거죠.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섬기는 삶이에요. 여기서 서로 섬기는 삶을 연습하고 배워서 안 되죠. 예수님의 마음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섬겨야 돼. 억지로 해야 돼요. 내가 억지로 주님 섬기는 삶을 훈련하겠습니다. 이때껏 나를 위해 살았죠. 이제는 제가 섬기는 삶, 주님의 마음 품기를 노력합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사랑하고 참고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성도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남자들 같으면 교회 건물도 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나서고 돌보고 눈이 오면 일찍 와서 소금도 뿌리고 사람들을 섬길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들 섬기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는 사람도 섬기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도 섬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 말고 세상 밖에 어디 가든지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뒷걸음을 따라가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섬기는 삶에서 이제 타인을 섬기는 삶으로 바꿉시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사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가장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사람이 영혼들이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나라 법칙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과 같이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사 예수님의 그 마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품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주의 걸음을 쫓아서 섬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품고 섬기는 삶 살 수 있도록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
준행하세.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love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communion, guidance, enlightenment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pray to follow Jesus' steps with Jesus' heart, now and forever. Amen.